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수촨성에 7도 이상의 큰 지진이 납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죠. 그리고 그 지진 뒤에도 계속 여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큰 지진이 나면서 산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고 해서 구조대가 잘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 구조대원들이 그 산길을 뚫고 수촨성 안현 지역에 이제 무너진 가옥들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옥을 이렇게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수색을, 랜턴을 비춰가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탁 무너져서 콘크리트가 막 쫙 잔해가 그 집을 이제 무너졌으니까 덮고 있는데 그 랜턴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콘크리트 잔해 속에 한 여자분이 이렇게 양발과 양손을 이렇게 찢고 마치 사자같이, 그리고는 자기의 등으로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를 탁 버팅기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대장이 랜턴을 더 자세히 비춰보니까 이렇게 디귿자가 됐잖아요. 엄마가 손발을 딛고 이제 이 콘크리트 더미를 받아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담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랜턴을 비춰보니까 그 담요에 3달 된 어린아이가 그 담요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구조대장이 그 아이를 건져내가지고 품에 안고 달려나와서 여기 아기가 살아있다. 그리고는 막 외쳐대니까 거기 함께 갔던 구조대 의사가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의사가 크냐고 아기냐고 그리고 덥석 안고 그 담요에 쌓여있는 아기의 담요를 딱 여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 표면에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진 아이더 바오베이 루고 니능 후오지 이딩 야오지주 워 아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가야, 네가 만일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렴. 진나이더 바오베이 루고 니능 후오지 이딩야오 지주이 아이니. 아가야, 내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꼭 기억해다오.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건물을 막아서지 않으면 품에 안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 어머니는 핏덩이 아들에게 평안한 미래의 삶을 주기 위해 자신은 스스로
무너지는 콘크리트 터미를 막아가면서 죽음을 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죽음의 고통을 향해 다가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만을 듣고 두려움과 근심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고 따뜻한 눈길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정말 알아들었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기뻐했을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주러 떠나는 길, 평안을 얻어주러 떠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원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앞의 현실밖에는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시선과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이렇게 각기 다른 두 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바로 이별입니다. 3년 동안 집과 가족과 직업 모든 걸 사도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을 떠나 죽으러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차분하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란다. 내가 안 갈 수 없지만, 너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지만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아.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신비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 사라지는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함께할 때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면 사도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다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 속에 영원히 예수님은 살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별이라는 차가운 현실, 이 스승의 부재,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지는구나 하는 두려움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이 이별을 통과한 후에 제자들의 영혼 속에 맺혀질 영원한 생명의 유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요한이를 보면, 또 우리 수아를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맞추기 위해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주사 바늘을 보면서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때의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간호사에게 얘기합니다. 주사 놔주세요. 왜 여러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잔인하게 주사 바늘을 꽂으라고 얘기하죠? 아이는 주사 바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이가 이 주사를 맞고 난 연후에 면역이 생겨서 병을 이겨나갈 아이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주사 바늘을 꽂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떠남의 길은 제자들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잠시 동안의 이별입니다. 내가 가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돼
내가 가야만 너희 안에 영원히 사단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약속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수 있어. 예수님은 근심에 잠긴 제자들을 보시며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죽음을 향해 떠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온갖 멸시와 전대, 굶주림과 피곤함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모든 삶은 너무나도 고난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삶이에요. 예수님은 가난과 싸워야 됐습니다. 아버지가 12살 때 세상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은 대패를 손에 거머쥐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함께 그 힘들고 거친 삶을 가난과 싸워가면서 이겨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러 나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예수님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교만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고약한 음란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만 부리는 자기중심의 아집적인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도 참아주지 못하는 그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포악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슬금슬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의 냄새들이 그의 영의 썩은 냄새와 함께 예수님의 콧전을 적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남편이 조금 잘못했을 때, 아내가 조금 나한테 실수했을 때, 그리고는 다가와서 여보 당신하고 손 내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 집어쳐, 그 더러운 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요?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죄 냄새를 맡고 산다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괴로운 삶을 끝내고 아버지 앞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올라가신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만 이 길은 이 길만이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이 진리를 너희가 안다면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를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전히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먹는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들의 땅만 보고 아픔만을 보는 시선을, 얘들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봐, 이렇게 그들의 눈을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 임금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0절의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갖다 넣어주고 아주 음란한 마음을 갖다 넣어주고 시기질투하는 마음을 갖다 넣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 고약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노예 삼은 사단을 지칭합니다. 이 사단은 이제 곧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인정사정 없이 때릴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에게 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담과 이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후손이 나와서 사단의 머리를 으깨게 될 거다. 사단은 여인의 우선에 발꿈치만을 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자신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만을 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머리가 으깨지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게 관계될 것이 없다. 그가 비록 사람들을 부추겨서 나를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나를 빌라도의 재판에 넘기고 내가 끝내는 줄줄줄 끌려 올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그런다고 그가 내게 어떤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는 내게 관계가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패배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오히려 부활을 통한 완벽한 승리를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우리를 위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이고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단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질병과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러 달려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당당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줄 때마다, 절망을 가져다 줄 때마다 우리가 딱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딱 바라볼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고 낙담시킬 수 없고 짜증나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충격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나 이제 죽어야 돼. 그리고 사단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해서 나를 죽일 거야.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는요, 사도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다 같이요, 너희로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붙잡혀서 골고다 언덕에 올려가 죽었더라면 사도들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를 속였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우리가 속은 거야. 우리가 속고 따라온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실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계획과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줘.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나 슬퍼서. 그러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문고리까지 걸어지 않고 있는데 부활하신 찬란한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얘들아 봐라.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나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때 그들은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날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저분은 나의 주님일 수밖에 없어. 내 주님이야. 그들은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대로 됐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네.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만이 참된 구세주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내가 이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 죽는 처형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숭고하고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라고 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 깨어서 여기에서 기도해다. 예수님도 무서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 길을 걸어갔죠? 스찬성 지진해 아들을 살려내려고 죽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은 인간이 아니라 일생을 죄의 종노릇 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걸머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죽으신 분, 이걸 세상이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가슴을 울리는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진짜 평안을 얻어다 주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 가장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 저주와 심판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신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언덕을 지나면서 그렇게 두려워 펄펄 떨고 도망치던 비겁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완전히 바꿔집니다. 베드로, 봤어? 안드레야, 봤냐? 예수님이 며칠 전에 우리에게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셨더니 그 약속대로 주님 오셨잖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모두가 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죽으러 가자. 저 주님같이 부활하기 위해 죽으러 가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찢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 나 같은 걸 아들 삼아주셨네요, 나 같은 걸 딸을 삼아주셨네요 하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이 허물어지는 내 육체? 아니면 나를 화나게 만드는 주위의 환경? 아니면 물질에 늘 쪼들리는 내 가난함?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서운함과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내 자신 연민에 빠져서 내 자신 스스로 연민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 마. 일어나라. 나와 함께 올라가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큰 불이 나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퇴피시킵니다. 사도님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하겠지만 당신이 살아있어야 초대교회를 지킬 게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로마의 성벽을 막 이제는 위장을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사람 하나가 그 로마를 향해서 막 자기 앞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를 도망 나가는데 누구 하나가 다가와요. 베드로는 보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의 자국이 선연한 예수님입니다. 그는 행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간 내 백성들을 위해 내가 다시 한번 죽으러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로마로 들어가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그는 고문을 받습니다. 사형언도가 내려졌어요. 내일이 죽을 날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어떤 말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 네가 못 박힐 저 언덕으로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의 자리에 앉아있지 맙시다.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식을 향한, 부모를 향한 섭섭함,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해야 하는 나에 대한 연민의 자리에 주저앉지 맙시다. 주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 나와 함께 골고다로 가자. 누가? 예수님과 함께 내 아픔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가려 앞을 보지 못하고 흐느끼는 사도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얘들아 갔다가 다시 올게. 저 세상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구나. 그러나 그는 아무 것으로도 나를 해칠 수 없어. 내가 왜 이 말을 미리 하는지 아니?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걷자 골고다 언덕을 넘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죽일 만큼, 아들의 피를 다 쏟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오셔서, 너 다른 사람 원망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 5년째야. 너 남에게 섭섭함을 느껴가며 아파하는 자리 10년이 지났다. 일어나라, 이 자리를 떠나자 말씀하시며 우리를 벌쩍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불신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의심의 자리, 판단의 자리를 떠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1시 20분까지 식사들 하시고 이 자리로 오세요. 속히 우리 연합구역 예배 제가 인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기도의 날입니다. 미가서 7장 강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